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성전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본문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의 기도를 듣는 것은 오늘 성전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엿보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인식은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실 수 없음을 솔로몬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방의 신전, 산당이 난무하던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제대로 된 예배 공간도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빌려 쓰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인이셨고 그들을 향해 인자와 긍휼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서 예배하자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할 것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건물에 가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크고 영어로우신 하나님을 하늘도 감당 못하겠거늘 사람이 지은 건물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교회는 성전이라고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예배당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이 예배당이 되어질진데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 온 공간을 성전이라 부르지 말고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그 건물의 용도와 쓰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닐까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이렇습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에 가야 드릴 수 있고 그 건물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드리는 제의 형식을 치러야만 예배가 된다는 생각들.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우려는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상황 혹은 예배당에서 나와 삶을 살아야 하는 월화 수목 금 토의 우리의 일상을 자칫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적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될까요?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까요? 회사와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일상에서, 음식점에서, 마트에서 행동하는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같아야 합니다. 세상도 표리부동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으로 침투해야 하는 신자가 표리부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겉과 속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복음의 진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넓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32절부터 나오는 기도는 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 주시옵소서. 34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나갈 때 저 전쟁터에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향하기만 함으로도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였고요. 36절과 37절입니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네, 저 적국, 타국, 포로 생활하는 곳에서 기도한다면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에 오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대상과 상황이 특이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소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비신자라 하더라도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달라는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이 주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삶의 전쟁터, 인생의 전장으로 끌려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행해야 할 스케줄, 미팅, 회의 속에서 평가와 행사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존귀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예기치 못한 위로를 얻는 시간이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포로된 땅에서 혹 전쟁터가 아니라 이미 패배한 것 같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 부르짖는다면 주님, 그 백성들을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더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을 내시죠. 정리할까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자신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믿음, 그의 생각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성전이 없고 산당이 무수히 많았던 시절에 솔로몬과 다윗은 특별한 건물을 짓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미치지 않는 영향력이 미비한 것처럼 보이는 직장과 같은 세상 속에서의 치열한 삶, 또 반면에 엔터테인먼트가 넘쳐나는 각종 미디어와 온라인 세상, 자기 만족과 쾌락을 향한 삶, 나르시시즘까지 이 두 흐름에 대항하는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며 세상을 살펴야 하고 이웃들의 고민들을 들어야 하고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하는 고민은 나의 몫입니다. 힘을 내시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신실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